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계획들 세웠죠? 나름대로 목표를 정합니다. 크고 작은 계획을 세웁니다. 집을 지을 때도 건축을 할 때도 나름대로 도면을 그려보고 또 여기저기 조금 더 나은 집을 짓기 위해서 모델도 보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간에 변경 없이 다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연초에 계획을 멋지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되고 예산을 세운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운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안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우리가 경외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없이 오점이 전혀 없이 그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변경 없이 반드시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무슨 상황 따라 변함이 없이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세 번의 재앙을 내리셨죠.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드시고 애굽 천지에 개구리로 득실거리게 하고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 집집마다 애굽 천지에 말할 수 없는 이 이로 덮어서 정말 애굽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 고통,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바로왕은 그때 마음이 좀 누그러져 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돌아설 것 같았으나 모세가 기도해서 그 재앙이 물러가면 또 재앙이 해지되니까 또 안아간 마음 상태로 또 돌아갔습니다. 아마 바로왕의 생각에 또 무슨 일이 더 이상 일어나겠느냐, 모세 지가 아무리 뭐 한다 해봐야 무슨 또 이보다 더 큰 일이 또 일어나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바로왕이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 일을 막아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결코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진행하시고 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일하시는 그것이 네 번째 재앙입니다. 애굽 천지에 피바다가 되게 하시고 애굽 온 땅과 가정의 침실과 온 땅의 개구리로 득실거리게 하게 하시고 티끌이 변해서 애굽 땅 천지에 이로 바글바글 끓게 했는데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때
아마 여기서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렇게 놓아주지 않을 때 몇 번 했어요 지금? 3번을 했는데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우리 보통 뭐 하다가 몇 번 하자고 그래요? 30번 하잖아요. 3번이나 이렇게 했는데도 안 놓아주니까 아마 모세 생각에 어떻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이거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 떠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적절히 타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권면을 합니다. 또 권면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벌하시겠다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 때리십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꺾으시고 그리고 심판의 발로 밟으십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왜 죽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죽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더욱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듣지 아니하니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니까 애굽의 전 국민의 가정의 장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매맞지 않고 말씀 듣고 이렇게 주님의 뜻 이루는 일에 힘쓰는 그런 대열에, 그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가도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3번이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끔찍도 하지 않는 바로 왕에게 또다시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가라. 다 같이 여러분 2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내일 아침에 또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또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해도 안 되는데 이적과 능력과 이런 무서운 재앙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집이 센 이 왕 앞에 또 나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일 아침에 바로 앞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도 가로막는다 해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일도 이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국책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앞에서 저 전라도 목포까지 길을 쫙 반듯하게 내겠다 하고 이 국책 사업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거기 길을 내는데 뭐 집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뭐 별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국책 사업은 개인이 아무리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땅인데 나 이거 안 팝니다,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국책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국책 사업은 진행되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이 사역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사역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일을 막으려고 해도 결코 이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구역 사역을 막으려고 숱한 마귀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또 그 구속 사역을 이루지 못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역 사역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람의 힘으로 막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할 때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이루어 가셔요.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또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애굽 땅에서 열재앙을 내리는 기적을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 사람들이 미리 뭐 작전을 써가지고 어떻게 이순신 장군처럼 뭐 줄을 달아서 배가 엎어지게 뭐 그런 뭐 지혜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능력으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40년 동안 강야 생활할 때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요. 빵 만들지 않았어요. 밥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음식을, 먹이를, 밥을, 빵을, 만나를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빵과 그 음식을 만들려고 했으면 아마 다 지쳐서 나자빠졌을 거예요. 우리도 정심 한 끼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공동체로 해도 어떤 분들은 막 힘들어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끼 약 200만 그 백성들을 다 일일이 한번 여러분 먹이려고 해봤어요. 설거지는 네가 해라. 물은 어디서 갖다 설거지하냐. 너는 물 떠와라.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밥도 많은 사람 하면은 많이도 하게 되고 또 부족하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으시고 많은 것은 희한하게 다 녹여버리시고, 혹시 또 혼자 몰래 먹으려고 감춰놓으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가 못 만들어 버렸어요? 다 벌레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몰래, 하나님 몰래 감춰놓으면요, 그것이 벌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래 감춰놓지 말고 하나님께 다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강야에서, 그 떼약볕에서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200만 그 백성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 난로를 피워주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는데 또 너희들이 수고해야 된다, 너희들이 애써야 된다,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 너희들이 섬겨야 되고 너희들이 헌신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파별로 배분을 해주세요. 배분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싸운 만큼, 차지한 만큼 가서 그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서 낸 그 차지한 만큼 그 땅을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몰아내시고, 여기는 뭐 유다 지파 가져라, 여기는 므낫세 지파 가져라, 여기는 베냐민 지파야, 여기는 뭐 레위 지파,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서 싸운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싸운 만큼.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는 분량만큼 싸워서 애써서 힘쓴 만큼 차지할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지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파들에게는요, 겨우 땅 조금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간신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약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싸우러 갈 때는 상대방은 장수같이 네피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고받기를 다 떡대가 크고 말이죠, 덩치가 좋고, 우리 김기한 집사님이나 우리 정병석 집사님이 체격이 막 이렇게 좋고, 가서 싸우다가 한 방 맞으면은 우리는 그냥 쭉 뻗어버릴 만큼,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밟아버리면 잉크러져 버릴 메뚜기 같은 그런 상황이라겠다. 그래서 가서 싸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김을 주실 것을 믿고 싸울 때 그만큼 그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지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사기 7장의 1장에서도 보면요,
300명이 가서 싸웁니다. 어디를 향해서? 아말렉을 향해서. 그런데 다 싸워갖고 이겨가지고 오니까요, 뒤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싸우러 갈 때 나는 안 데리고 갔어? 나도 좀 데려가지. 왜 니네들만 갔어? 이런 지파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함께 일할 때 같이 하고, 수고할 때 함께 같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하시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시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극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네 번째 내리는 이 파리 재앙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도록 파리를 없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나라, 똑같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파리를 얻게 해주시겠다.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22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뻔때를, 우리 말로 이 뻔때란 말이 무슨 어디 말인가? 일본 말인가? 뻔때를 보여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뻔때를 보여주겠다. 뻔때가 김기한 집사님 어디 방언이야? 잘 모르겠어. 우리 어디 방언인지도 모르고 살죠. 박사님이니까 알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동안에 바로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죠. 하나님 보낸 선지자 모세를 무시했고, 모세가 한 말씀에 뭣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7장 22절 23절에서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관심도 주지 않았다. 말씀을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도 모세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부족하고 어눌하니까 논리적으로 멋지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관심도 두지 않았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알도록 인간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기적과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22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확실히 알고, 정말 하나님의 신은, 정말 여호와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대항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뭔가 좀 되어지고, 가난했다가 좀 성장해지고 좀 나아지고 좀 부함이 생기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뭐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사니까 돈도 좀 하나님이 넉넉히 주셔서 부자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죠. 돈 걱정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돈 걱정하고 많이 살더라고. 저는 어떤 분이 뭐 또 하고 막 엄청나게 뭐 잘하겠어. 부자인가 보다, 돈이 많은가 보다. 그리고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신문 하는데 몇 개월 발행비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2천만 원 지금 구하려고 걱정하고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을 써도 별로 부족함이 없고, 써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샘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공급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여호와인 줄 확실히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애굽 온 땅에 파리로 살 수 없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예배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하신 이유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십니다. 구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지금 똑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겠다, 그런 의도, 그런 뜻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봐보세요. 23절 같이 봅니다. 여러분 막 신기하고 재미있게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똑같은 땅에,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막 똥냄새, 짐승 키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 그래서 이 짐승 키우고 염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애굽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런 이제 그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센 땅만 한쪽 다 떼졌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쪽에는
또 막 풀이 많이 나오고 막 이런 그 양들의 먹이들이 많이 이렇게 나는 땅. 하나님 참 신비하고 놀라웠어요. 그 사람들이 버린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옥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서영 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이제 미장원 이렇게 하나 상가를 사셨는데, 사람들이 그곳은 예를 들어서 별로 큰 풍성한 그런 상가가 아니어도 권사님이 가신 그 땅은, 그 터는 축복의 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의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내일 역사가 나타난다. 내일 한번 봐봐라. 재앙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여러분 비가 오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죽을 고비에서도 희한하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파리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내리지 않으신 이유가 너희와 구별하시겠다.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페투투라고 하는 말인데, 구속이라고 하는 뜻이라. 구속. 그러므로 구별한다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하거나 애굽 백성의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보여주시겠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200만이 하루에, 한날에, 한시에 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마침내 벌하시고,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마침내 망하게 하시고 악인은 끝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에게는 강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40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에게는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5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의 온 나라가 재앙으로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넘쳤듯이 오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가정에는 우환이나 즐거거나 풍파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말씀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뜻과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축복이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